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맨날 학생교회 밑에 내려가 있다가 아니면 4층에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앞에 많이 뵐 기회가 세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오랜만에 또 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굉장히 떨리고 여기에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자,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알고 있듯이 이 지역에서 엄청난 흉년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흉년 때문에 요셉을 팔아 넘겼던 요셉의 가족들과 요셉이 이제 다시 재회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인도하셔가지고 곡식을 잘 저축해 놓았던 이제 이집트 애굽 땅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제 쌀을 사러 또 빌리러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무리들 중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형제들,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아주 뜨거운 가족 상봉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의 가족 상봉 이루어지게 되죠. 서로를 다 용서하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가나안에 아직 흉년이 아직 몇 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니까 가족들이 다 일로 와서 잠깐 동안이라도 이집트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살다가 흉년이 끝나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모든 가족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죠.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아버지부터 해서 막내 동생까지 그리고 가축까지 다 해가지고 모두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요셉은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 근처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그들을 마중하러 이제 나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를 얼마 만에 보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34절 고센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고센 땅에 이들이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부랴부랴 나간 이 고센 땅, 마중 나간 이 고센 땅이 우연히 이리 가다 저리 가다 만나고자 했던 곳이 아니고 일부러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하도록 요셉이 그곳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쪽으로 가족들을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또 그리고 잘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음에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여기 보게 되면 분명하죠, 그죠? 아주 의도적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고센 땅에 만남을 가지도록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무리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들어온 아버지 일행과 아버지의 도착 소식을 들은 이 마중 나갔던 요셉의 일행들은 이미 약속된 만남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성경절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성경절 한번 또 보시죠. 34절과 34절, 33절과 4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 다시 봅시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네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 당신들이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자, 애굽의 총리였던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요셉은 당연히 애굽의 그런 정서와 애굽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풍습,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정서,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사회였냐면 계급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계급 사회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층의 직업군에 속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그죠? 목축업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34절에 애국 사람들은 다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어요. 목축하는 사람들 최고 밑계급 사람들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화나 어떤 기록들에 보게 되면 목축하는 사람들을 수염이 막 덥수룩하고 막 지저분하고, 그죠? 야만인 같고 멍청하고 막 이렇게 벌거숭이인 막 그런 채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막 설명이 돼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약간 멸시했죠. 막 거칠고 막 야만적이고. 그리고 이 목축하는 사람들 향해서 가장 비아냥거리고 비하했던 단어가 바로 뭐냐면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짐승똥이나 치워주고 있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목축업자들에 대한 가장 비하적인 표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배척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은 야만인, 동물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나라가 외적들 오랑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가족들은 뭐예요? 그럼 외국인에다가 목축업하는 사람들, 1+1 극비호감, 진짜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미지가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요셉이 너무 정직해서 그랬던 걸까요?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어. 우리의 직업을 당당히 밝혀야 돼. 물론 그 의도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우리가 목축이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야 될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천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휴, 이방인들인데 목축업까지. 아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여기 보기엔 고센 땅에 미리 만나서 훈련을 시켜. 자, 왕이 분명히 물어볼 건데 왕 만나면 이렇게 말해.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당연한 말을.
즉 애굽에 정착하거나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란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큰 흉년이 끝나면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이방 땅에 애굽에 동화돼서 정착해서 살다가 죽을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게 될 땅이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 요셉은 가족들에게 바로가 너네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당히 그렇게 말하도록, 또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배척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흉년을 피해서 이곳에 온 것이지 영원히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했고 또 그들의 대답에 의도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하도록 한 이유였습니다. 미국에 온 한 여행자가 유명한 랍비였던 호페츠 케임을 만나러 갑니다. 여행을 와가지고 아주 유명하다는 랍비 선생을 찾아가서 랍비는 어떻게 사나 좀 얘기도 듣고 해야겠다. 그래서 집을 방문해 봤더니 집이 뭐예요? 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에 테이블과 벤치, 의자 같은 거 하나 있고 또 책들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단순한 방 한 개를 보고 이 사람이 놀랍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랍비인데? 그래서 이 여행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가구는 어디 있어요? 그러자 랍비가 다시 되묻습니다. 당신 가구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죠. 제 거요? 저 미국에 사는데? 저는 그냥 이곳 방문했을 뿐인데요. 그러자 랍비가 나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를 꿈꾸는 우리에게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는 생각.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뿐더러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그러므로 갈 곳을 염두에 두고 고센 땅을 선택하여서 머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47장 3절과 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옵소서. 고센 땅은 나일강 중에서도 굉장히 상류 쪽에,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땅엔 풀이 있었어요. 나일강 주위였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목축한 사람들에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이 땅을 선택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애굽인들과 격리되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고유의 문화를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안식일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눈치 안 보고. 그러나 요셉이 이 땅을 고집한 이유는 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고센 땅이 가나안과 비교적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언제든지 쉽게 애굽을 떠날 수 있게 그 땅을 정하였어요. 요셉은 언젠가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염두하고 자신의 가족과 민족과 자신의 삶을 일부러 계획해서 고센 땅에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2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영주하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하여 원할 때 떠날 권리를 보유하였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고센 땅을 달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그 권리를 받고 그 땅을 약속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이 이 야곱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저희는 이 작은 고센 땅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못 떠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뒤를 돌아봤던 누구의 아내요?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멱살 잡고 손잡고 뛰쳐나가도 뒤돌아보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의 삶을 하늘에 가깝게 두고 고센 땅에 살도록 계획해야 됩니다. 나그네 의식 그리고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이 요셉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평생 이런 하늘 중심의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가 많이 있지만 구절의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에 요셉이 죽을 때 장면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의 사제 최고층과 혈연이 있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는 그들에게 부귀 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부르고 또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또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5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내 뼈, 유골을 가져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영원히 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그가 하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의 정신과 생각은 그의 후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선자 240쪽에 보게 되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에 종사하게 된 수세기 동안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하는 그 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허락한 때에 그들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해 주었다. 그러니까 뭐야? 그들이 수세기 동안 노역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이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 언제가 나갈 때 했을 때 그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뼈를 가지고 있는 그 관을 후대들이 보면서 우리가 여기 요셉이 이렇게 말했었지, 우린 여기에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내가 어떤 정신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과 인생을 열심히 낭비하다가 허무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도 어떤 이야기책에서 본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왕이 신하에게 벌을 주려고 코끼리를 맡겼다. 코끼리. 이 신하가 정말 안 되겠어. 생각이 너무 이기적이고 안 되겠어. 그래서 벌을 주려고 코끼리를 맡겼습니다. 그 전 이야기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코끼리를 맡겼어요. 벌을 주려고. 근데 이 왕이 준 코끼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키우기 위해서 막 먹을 거 잘 주고 씻기고 막 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조금 먹어요? 엄청 먹잖아요. 뭐 한두 마리면 그런데 막 5마리를 줬어요. 코끼리를 먹이기 위해서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거기 코끼리 밥 줘야지. 왕이 준 건데 죽으면 난리 나죠. 나의 목숨과 코끼리의 목숨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코끼리를 먹여.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코끼리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팔아야 되고 저것도 팔아야 되고, 나는 못 입어도 코끼리는 입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는 계속 사는데 나는 점점 죽어가요. 그러니까 왕이 맡긴 코끼리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 재산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왕처럼 정말 쓸데없는 거 줘서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요셉의 정신을 갖는다면 마라토너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마라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두고 뛸까요? 불편해요. 다 내려놓죠. 옷도 최대한 간편하게. 그리고 살도 마라톤 선수 살찐 사람이 없어요. 최대한 몸도 가볍게. 그러므로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생각과 이 정신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꿈과 직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물며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허락하신 계획을 잘 상고하고 하늘나라에 어디에 가장 가까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고센 땅에 정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와 이루어야 할 꿈 그리고 하늘 소망을 염두에 두고 고센 땅에 정착하기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축업자라고 말을 하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차별 대우를 받자. 우리는 고센 땅에 구별되어 살자. 그렇게 우리는 불편하게 살다가 언젠가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다 보니까 진짜 뭐요?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저는 하늘을 살기 위한 합당한 사람으로서 계획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 정신을 기억하고 또 고센 땅에 정착하는 요셉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또한 최대한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